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받기가 어렵죠.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올바르지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성경에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언을 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에 기록을 우리가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서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어찌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죠.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이루어져요?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뭐예요? 종교로서의 그 유익은 있을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결론적으로는 선하게 잘 살면 복 받는다. 그런 거죠, 되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타 종교든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좀 낫겠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믿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거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제 말씀에 성경을 연구했죠. 다 연구했는데도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소수이지만 믿는 사람은 있어요. 대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자, 4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율법서, 예언서,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그 예수님 뭐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뭐 기적도 베풀고 뭐 큰 역사도 이루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세요, 안 구하세요? 안 구해요. 자, 우리가 앞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추정하겠죠. 막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걸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봤어도 뭐예요? 야, 저분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죠. 영광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다 그랬죠. 우리 같으면 어떻다고요? 그 영원히 우려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마태복음 보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 전에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요한복음을 뛰어넘은 거 제가 이야기했죠. 공간복음의 내용은 비슷하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공간복음을 할 때는 제가 마가복음을 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이제 뛰어넘은 것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제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태복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왜 따랐을까요?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니까 이제 아마 6장에도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나와요. 큰 무리들이 이제 따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죠. 자, 여러분 6장 15절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오병이 역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이 15절 한번 봐요. 많은 사람이 떡 얻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한 거죠. 굉장한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내가 왕이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41절을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잘 알죠? 근데 솔직히 우리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우리 기분 어때요? 좋죠? 저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영광 받을 만한 정말 선한 일을 한다면 뭐 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간혹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여주신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는. 그게 정상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영광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돌려요, 안 돌려요?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헤롯 같은 경우에는 충이 먹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았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그 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책을 제가 한 30년 전에 읽어봤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범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왜 이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자,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겉으로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옷도 입고 기도도 그리 나가서 하고 뭐 율법을 잘잘잘잘 가르치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나면 진짜 얼굴 만나는 것도 보기 싫은데 내가 그 사람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처음도 사랑이고 끝이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왜 그러느냐? 그 앞에 내용은 이래요. 자, 우리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왜 행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에 이제 계명에 이제 10가지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10가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잘생기고 우상숭배 하겠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율법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졌어요. 충만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뒤에 계속 이제 더 부연의 설명이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어요.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죠. 자,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자, 봐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형제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의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친구처럼 이뻐해요. 근데 나 원수지간이야. 아파트 앞에 사는 사람 중에 이래서 원수지간이야 싸워가지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집에 애들이 탔어요. 여러분 사랑할 것 같아요? 배기 싫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금방 메시아를 알아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끝으로는 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그건 다 자기 영광을 위하단 말이에요.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 다 칭찬하고 마지막 책망이 뭐예요? 너 하나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 빨리 너희들은 그 처음의 사랑을 왜 버렸는지 그걸 다시 찾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여러분 특히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그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없다고 거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오늘 결론은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속으로 진짜 사랑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한다. 이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 속마음으로. 그럼 하나님 신뢰해요. 그럼 하나님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두 번째는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도요. 오늘 여러분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죠. 다 깨지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고 인생이 될까요? 내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기도가 될까요? 말씀이 들어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정말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에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계속 나왔죠? 주시고 보내고 다. 여러분 은혜가 제가 뭐라고 좀 몇 주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보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포도원 그 비유에 나오죠? 열매 맺을 때 돼서 이제 새 포도 열매 어느 정도 세금으로 받아오려고 세를 받아오려고 보냈더니 뭐예요?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존경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상속자네 죽여버리자. 왜 그 아들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원리를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그들이 종들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아들을 맞이해서 그 세금을 위해서 뭐 10분의 5 했다면은 반을 돌려줬겠죠. 주인님 왜거든. 왜 그분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두 번째, 진짜 그 주인을 사랑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을 것 같아요? 죽였을 것 같아요? 그 주인처럼 사랑으로 맞이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맞이하죠.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는데 봐요. 너희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된 대상입니다. 전체는 유대인이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거짓된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100%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요. 그 이제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빠지잖아요. 다 이유가 이만희에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그 가려운 거를 가려주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많은 스승을 뒀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귀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광이나 자기들을 존중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을 속이고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당장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맞이했을 거라는 내용이에요. 속은 거죠. 어디 쓰는 거죠. 또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갖춰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41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알아보겠어요? 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질타를 합니다. 외식한다고. 아주 강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안식일이 어떻고 이거를 구실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법안 보십시오. 자기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뭐예요?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싫은 사람이 걸렸어요. 죄 없는 것도 죄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잘해주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알고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뭘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딴 세상에 삽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딴 세상에 살았어요. 전혀 뭐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살았죠.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해 보면 옛날 우리 모습을 봐요. 그럼 그들은 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꽉 막혀서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좀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아예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그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삶의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나중에. 이번에도 뭐 개그맨 한 분 돌아가셨어요. 우울적으로. 다 사정이 있겠죠. 있기는. 여러분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우리가 좀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사도 될 수 있고요. 권사, 장로,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외식할 수 있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왜?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을 세웠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우리는 자꾸 안 좋은 걸로 봐요. 내려놓는 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평생 싸움이에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럼 책도 나왔잖아요. 그 이용두 그 선교사님이십니까? 처음에 내리놓음 나오더니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더 내리놓음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리놓음에 대해서. 그분이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는 뭐예요? 영적 문이 열려요. 절대 여러분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진짜 어리석은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그런데 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율법 학자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45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고발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심판의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제가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했죠. 예수님 난 너희들 고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신 말씀 봐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다. 진짜 너희들을 지금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소망한다는 모세니라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모세라는 말은 모세가 살아서 고발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 그들은 율법 선생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나왔었죠?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율법서잖아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그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뭐예요? 모세가 증거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희는 나쁜 놈들이네.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분이 내가 말한 그 메시아야.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율법 안 믿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너희들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고발 안 해도 이미 너희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미 너희들에게 잘못됐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믿고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46절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게 율법서입니다. 나를 믿었으리라. 진짜 너희들이 모세의 오경, 모세를 아주 최고의 지도자로 보고 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참 예수님 말씀 보면 대단하시죠. 그러나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자 모세 율법의 박사들인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영광 없어요. 자기 영광.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놓고 무덤이라고 쏘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예언한 말씀을 진짜 너희들도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하는 것하고 행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라. 그건 모세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행하는 건 본받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그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을 비교해 봐야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말은 믿는데 행동은 따로 행할 수 있어요. 왜? 속에 믿음이 없다. 내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안 믿는데 입으로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하루 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